시편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05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05편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시의 저자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시 가운데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감격에 겨워 부른 이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가운데 이 8절부터 22절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저자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인용한 포로 시대 이후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을 인용하면서 썼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다윗의 그 시를 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이것을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름대로 좀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정말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분이지만 그 5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크게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좀 도입부와 그리고 회고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고하는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입부를 어제 봤고 또 회고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인 23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 족장 시대의 언약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어제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4절부터 38절에 먼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동에 의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래서 24, 2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래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출애굽기가 생각이 막 나요. 그러니까 참 이 시를 쓴 사람이 그것을 기억나게끔 이렇게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썼다는 부분이 되겠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냐? 약 70여 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60만이 넘었어요. 그럼 전체 인구로 환산한다면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은 불과 400여 년 만에 처음보다 약 한 28,600배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맞는 거고, 그래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험과 부담이 될 정도로 그 민족의 규모가 또 그 세력이 컸습니다. 나중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만나는 그런 이렇게 대적들을 다 싸워 이길 만큼, 물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더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대적들을 두렵게 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부분도 맞겠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른 자신의 대적과 이렇게 합공해서 자기들을 친다면 위협이 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교활하게 행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는데요.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특히 이제 십보라라는 산파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26절부터 몇 절이냐?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면 죽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한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 그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특별한 아이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석 달 동안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가고 거기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형이었던 이 아론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왕이 완악함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말, 특히 모세가 보이는 여호와의 표적과 또 이 함의 땅에서 일으키는 징조들을 보고서도 강팍해서 뭡니까? 완악해서 거부해버리죠. 그러는 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이 28절부터 36절이에요.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출애굽 역사하고 좀 달라요. 출애굽 역사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족재앙, 우박재앙, 그다음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시인은 흑암재앙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애굽의 최고신이 태양신인데 태양까지 무력화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정말 이 흑암재앙, 즉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한 이후부터 다른 어떤 재앙들, 피, 개구리, 뭐 또 이와 팔이 바뀌었는데 팔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열거하면서 또 이런 큰 재앙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이 장자고 그 장자 재앙 때문에 6월절 피를 바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이렇게 뭐합니까? 나오는 과정에서도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38절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할 정도로 잘 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 빠졌지만 홍해에 대한 그런 기억들도 사실은 남아있는 거죠. 자, 39절부터 42절입니다.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광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회고입니다. 39절부터 42절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길. 안 걸어가 보셨죠? 저는 걸어가 봤거든요. 못 갑니다. 30분, 1시간만 가면 더워 죽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구름을 해주셨고요. 밤에는 밝혀주시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따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니까 메추라기를 가지고 오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요, 그들이 먹게 하셨는데요.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사실은 그들이 만족됐는데 그들은 늘 불평해서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반석을 여셨다는 말은 물이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중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물 역시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각종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디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모든 여정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5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또 정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거는 마치 홍해 사건 이후에 뭡니까? 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막 찬양하는 그런 부분을 회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그것 말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작지만은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이라는 거죠. 7족속의 땅이니까. 31명의 왕의 땅이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좀 경작한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뭡니까? 철저히 보호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하라고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넘어지고 또 정말 낙심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몇 시간을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해도 성경 전체의 내용이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